말씀 위에 기도로 서는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호흡하는 영광스러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놓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은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숫 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오늘 요셉의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라며 비아냥거립니다. 아마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쌓인 시기와 분노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몇몇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맏형 루벤이 죽이지는 말고 웅덩이에 빠뜨려서 혼내주는 정도로 마무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형들은 요셉을 만나자마자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웅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으로 입혀준 채색 옷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선한 것은 쉬이 악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마저 웅덩이에 빠져버리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의 손에서는 웅덩이에 던져지고 상인들의 손에 팔려갈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선택한 가정인데 현실이 너무 가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만도 한데 오히려 가정은 무너지고 건진 것은 고작 은 20냥이 전부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까요? 왜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요셉의 미래가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곳,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으시며 구원의 다음 챕터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 믿고 걸었는데 갈등과 불화만이 생기고 마치 웅덩이에 던져진 것만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지어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며 그 다음 챕터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구덩이 같은 자리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숨으신 것만 같고 주님이 주신 비전이 구덩이에 빠진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마저도 구원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신뢰하고 걷는 모든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